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복이 오는 길을 찾았습니까? 복이 오는 길을 찾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독립운동가나 또 독재나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맞서 항거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항거했던 또 의롭게 순국한 자들을 위해서 의사라고 부릅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비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박종철, 이한열 열사 이렇게 부릅니다. 각자 뜻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뜻과 업적,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의사와 열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의 투쟁, 희생, 헌신으로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800년대 후반 복음이 조선에 선포되었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기독교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제사장의 계보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룩한 일은 레위 지파가 담당했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자녀 손들이 이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멜기세덱 계보를 따라 주시는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3-4군데만 언급이 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전하여 롯을 구출했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원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정통성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정통성은 아브라함을 뛰어넘는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기에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이며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오시는 예수님 역시 더 높고 우월하다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 계신 분,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2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시는 복인데 둘을 비교하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고 훨씬 존귀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레위 지파보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예배, 그 예배를 집례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어떤 길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길인가 분별하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이 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함이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가득 임하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